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동네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구 사전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324번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행복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행복이 우주자리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권세를 가졌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그 행복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사가 다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면 그 행복이 없어지는 거고, 건강이 있다가 건강 없어지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고,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자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한가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나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와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여수론이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거든요. 28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수론을 말하고 있고,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별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이 말씀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여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세상 것에 우지자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완전한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하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완전한 행복한 사람이다. 충만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행복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크거나 다른 나라보다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에 너희 나라가 작지 않느냐?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을 또 불러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좋은 집안에 많이 배우고 그래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가미된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중의 복을 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 나하고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삶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가끔 간증을 드렸던 유태영 박사님이 그분이 이제 기도한 간증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고 그랬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머슴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머슴의 아들이라고 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무시당하는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이 머슴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기도도 잘 안 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머슴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한 내용이 그래도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곳으로 무료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간증은 뭐냐면 머슴의 아들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의 사건하고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나던 날 저에게 빨간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니라, 이 말씀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의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이 말이, 유태영 박사의 말씀이 생각해요. 머슴의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는가 한 것처럼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은 십자가요,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나오지만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용솟음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고요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행복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속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하면 행복감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그런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기본에 깔려있는 이 행복감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것이 더하면 플러스 알파로 행복감이 더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우지좌지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할지라도 변함없는 행복감이 있고, 이것이 더하게 되면 행복감이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행복감은 변함이 없는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희일비하면서 이런 일에 흔들리면, 우리가 그럼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얼마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옛날에 10년에 걸쳐가지고 한 영혼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기쁜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라고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깐 밖에 나가서 나무를 이만큼 주워 갖고 왔어요. 가랑님 이렇게 나무를. 그래서 나무를 동그랗게 이렇게 놓더니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을 붙입니다. 한쪽에서 불이 붙으니까 벌레가 뜨거우니까 반대편으로 갑니다. 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이 붙으니까 벌레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을, 이제 불 화기가 없는 쪽으로 도망 다니다가 사방이 불이 다 붙어갖고 도저히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벌레를 집어서 밖으로 멀리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와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서 건지냄을 당한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상의 쾌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평안으로 이어지고, 구원의 확신은 기쁨으로 이어지고,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여의치 않고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2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
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느냐?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사 때를 따라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속에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의 소유에 넉넉한데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은 구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시면 행복감이 넘치고 덜 주셔도 행복감이 변함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할 일이 있습니까? 이쪽 동네는 없어 별로. 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철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결국은 행복의 조건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다면 이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곧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양식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행복의 조건을 말하면서요, 의리하려게 잘 살아야 행복한다는 말은 없고요,
지금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재물과 권세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직 몸 건강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오늘도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항상 이제 시동을 켜면 바로 극동방송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잠깐 동안 찬양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할라크라는 의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왜 행복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정말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 걷다, 거닐다. 아멘.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고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부부간에 시간 되면 저녁 먹고 이게 산책이라도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거닐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 공원이라도 산책을 할 때에 대화를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면 뭐하러 걸어 거기 같이 가요? 분명히 부부간에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도 풀어지기도 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언제까지? 65세에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숨고 도망가고 쫓겨난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멀어지니까 불행이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걸으십시오. 하나님과 거닐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속에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는
할라크라는 이 의미 속에는 삶을 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닌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삶을 함께 나눴다는 말씀이거든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까지 닮아간다고 그러죠.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봐요. 난 놀랐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까지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꼭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얼굴이 닮은 부부도 있어요. 근데 닮아 보이는 이유가 아니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금방 알아차려요. 말도 같은 쪽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거의 유사하니까 비슷해 보이고 닮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거닐고 함께 삶을 살다 보니 인격적으로 닮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으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나도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 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해 주신 것처럼 너같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거닐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계속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